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나라 이름 중에 하나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치유된 나아만 장군이 암몬의 장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 이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 룻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여하간 모압과 암몬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민족인데요. 어떤 죄를 범했기에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모압은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태생부터가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배출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롯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롯도 믿었고 롯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특별한 방식으로 롯을 위기로부터 건지시기까지 하셨죠.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출발점은 굉장히 비등합니다.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모험,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불통의 세상을 떠난 것, 이런 점만 본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지만 롯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롯은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둘 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만 같아 보였고 둘 다 의인으로 인정도 받았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구별되는 존재,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기도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무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직도 소돔 사람을 의미하는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는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할 정도로 역사 속에서 소돔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땅이고 더러움과 음란함이 하늘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에서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심지어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 앞에 롯은 응당 거룩한 분노를 품었을 것입니다. 롯은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소돔에 정착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생각하고 조카 롯과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들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배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도 버렸고 죄악의 세상으로 떠났던,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버렸던 인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통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욕정의 찌들어서 서로를 쾌락의 대상으로 여겼던 패역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고 이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미워해야 될 대상, 나아가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분노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롯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 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달라.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30명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딱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4명의 의인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누굽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 적어도 4명은 있었습니다. 이 롯의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사위 2명에다가 그들의 부모들 4명까지 합하면 롯 주변에는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보존해달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10명에서 멈췄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때려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기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무명의 소돔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롯은 과거의 신앙 경험으로 천사도 알아보고 천사를 대접할 뿐 아니라 천사를 강간하려 드는 소돔 사람도 제지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살던 롯은 소돔에 살고 소돔에 속한 소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를 강간하지 말고 대신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들을 강간해라 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이 진행되는 것, 이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어. 여러분, 진짜 딸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부모였다면 목숨을 걸고 나갔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론 양심도 속여야 하고 남들처럼 다운 계약서도 쓸 줄 알아야 하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니 우리라고 당하고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롯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여전히 선택하며 아무렇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도 한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영적 감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름 구별도 하고 때로는 입바른 날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으로 산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승리, 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심판이 임박했다고 알리며 세속화된 롯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에서 그가 이룬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15절 끝과 16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소돔 사람이었던 롯은 소돔의 것을 사랑했고 소돔을 연모했습니다. 소돔에 그가 지금껏 이룩해왔던 모든 것이 소돔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뿐 아니라 롯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소유들이 불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다가 지금 내게 어떻게 되고 있지 하면서 확 돌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공모했을 뿐 아니라 실제 근친상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돔 땅에서 보고 배워왔던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롯인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소돔에 속해 살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망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롯의 가정도 망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 저주받은 민족이 출현하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라고 롯의 길을 걷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영향력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롯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의 첫 번째 구출 작전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 5개국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승리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의 룰은 승전한 국가가 패전한 국가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돔에 살던 롯도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끌려가게 되면 롯은, 그리고 롯의 가정과 자녀들은, 후손들은 대대로 노예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게릴라 작전을 펴서 롯을 구해내는데, 여러분 318명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5개국 연합 정규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기적처럼 롯을 구해냅니다. 물론 아브라함 혼자서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내막이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넬족, 마므레족, 에스겔족, 이 세 부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롯 구원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부족에게. 그런데 이들이 이 제안에 참전하겠다고 흔쾌히 응낙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세계 전쟁은 그냥 쉽게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혹여 전쟁에서 지면 부족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냥 남자들은 다 죽임당할 수 있고 여자와 자녀들은 내내 그냥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대 사회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돌라 오멜 연합군은 어떤 연합군입니까? 소돔 연합군을 격파했던 강력한 정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응해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처자식과 부족의 운명까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였음에도 이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동맹 유지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죠. 아무리 동맹이라도 질 게 너무나 뻔했다면 동맹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전쟁 안 나가. 너하고 이제 끝이야. 전쟁에 질 게 뻔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의 용사를 보니까 일당 100인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참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아무리 뒤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족이 평소 아브라함과 늘 교제하며 지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늘 형통케 되는 것을 지켜본 결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전투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력의 비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나 기도 속에서나 가끔 잠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니까 내 인생을 저기에 맡겨도 되겠다. 우리 부족의 운명을 저기에 맡겨도 되겠다. 이런 확실히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니까. 저 사람이 한다 그런 일에 함께하면 일이 풀려 형통하게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롯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소돔 심판을 계시합니다. 그러니 얼른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12절에서 천사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죠.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롯은 심판을 경고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바로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관한 놀라운 고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준 게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쥐어준 것입니다. 야, 네가 아끼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해서 얼른 빛이 나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롯이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생각하기에 롯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5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 아내와 두 딸과 결혼하기로 정원한 2명의 예비사위. 고작 5명밖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렀던 318명, 아넬족, 마므레족, 에스겔족.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자존감을 붙들고 산 결과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거룩한 자존감과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롯이 생각한 영향력의 대상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롯만의 착각이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딸들도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데 롯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이 소돔 말이 아니라 늘 해오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까지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혀 낯선 새로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장인 농담하고 있나 보다. 우리 아버지 지금 농담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별 시덥지 않은 말을 하고 계시네요. 평상시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우스꽝스러운 말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저 평범한 소돔 사람에 불과했던 장인이 심판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피신을 말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확신과 진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이 붙은 걸 보고 누가 불이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확신과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6일 성우 지망생 한 명이 원룸에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원룸을 일일이 그냥 발을 차면서 그냥 불이야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개 원룸에서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이 남자만 죽었죠. 과거가 어땠건 진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심판을 말했다면 장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웃어넘길 사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롯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설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아니 이렇게 고귀한 문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의 불이 임하겠어? 언젠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아이들에게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잠자려 누워서도 지옥에 가기 싫다고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가면서도 이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지옥에 가기 싫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진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만큼 진리를 믿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리대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미쳤던 영향력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전부를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나무 아래 가서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그의 말에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소돔에서의 롯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는, 기도하는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졸렬하고 옹졸했으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심지어 영원히 저주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롯의 길을 너무나 당당하게 걷고 있는 롯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 롯의 길을 걷고 있다면 너 돌이켜야 돼. 너 아브라함의 길로 돌이켜야 돼. 내가 너를 불렀다고 확신해야 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믿어야 돼.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 제발 기도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를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룩한 자존감을 품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를 통해 사람들을 복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롯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후손, 경건한 후손, 복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 거래처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 어쩌다 지나치다 만난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라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자존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있게 될 중부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주일 있게 될 바나바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에 다니엘 축구클럽에 24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로 우리 창대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로 와야 합니다. 적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1월 6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간만 IF 수술에 들어가시는 김웅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총당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향후 2019년, 20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아름다운 방향이 정립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